257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옆에 258장. 저
그래야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온 땅에 하늘의 권능과 은혜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모든 심령들은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Yeah.
124번 사순절 첫 번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시며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국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끌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성대에서 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가. 주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환경에 얽매여서 저희들이 믿음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얼마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세상에 엄습해오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심령을 이 시간 저희들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죄악과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저희들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이 코로나 이 환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게 될 때에 저희들의 모든 여러 가지 우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의 배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에 이제 총성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안전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이제 3월 9일 대선과 모든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미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맡고 있는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산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를 돕고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과 은혜가 이 시간 한량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저하고 동년배의 사람들을 만나면 한결같은 얘기가 무슨 얘기라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 같지만 내가 옛날에는 20, 3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70이 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친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붙잡아 놓고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런 기회라는 것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또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때, 그러한 모든 그런 삶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난 비슷하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평생에 있어서 이 3월 첫째 주일, 오늘 3월 6일입니까? 3월 첫째 주일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오늘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작은 그런 우리들에게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 말씀을 열정적으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로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끌려가는 것 같은 목줄에 개가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능적인 삶을 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대항하거나 피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사람도 이용하고 핑계도 대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성공하면 사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면 좋은데 성공하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서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변화에도 어느 정도 수준만큼만 변화될 뿐이지 본성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 같은 사람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비틀거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삶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투성이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처음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7 귀신 들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취해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는 여자 선지자도 있고 신약 성경에는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런 여자였는데,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여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성 중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도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는데,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먹이려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에 그런 잘못된 그런 시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의 애인이다, 부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만기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이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사순절에 맞는 그런 인물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에 꼭 맞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리아에 대한 그런 말씀과 함께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묻어졌던 신앙이 깨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육신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연약한 신앙이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갔던 마리아처럼 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간을 테사라코스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어와 또 혹은 이제 쿠아드라케스마라고 하는 라틴어로 불렀는데, 둘 다 이제 40번째라는 그런 뜻입니다. 40번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습은 약 4세기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뒤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보낸 기간을 기념해서 생긴 관습입니다. 사순절의 주된 정신은
영적인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고대사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초신자들의 신앙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첫 주에 교회가 세례 지원자를 받아서 세례 준비를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신앙교육을 시행하여서 신앙의 결단과 회심에 이르도록 이끄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하지 않고 구원의 공동체성, 죄와 악의 연대성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그동안 전도한 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게 해서 신앙을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이 기간은 나태했던 신앙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들이 잘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에 맞는 사람을 애를 들어가면서 도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천한 인간 마리아에서 부활신앙의 마리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큰 고통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괴성을 지르고 엄청난 파괴성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최악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인처럼 인격을 갖고 있고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어도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린 그를 누가 가까이 하겠으며 누가 그를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씻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그 매춘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초가 교 591년 교황 그레고리 우서 1세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매춘부로 규정했습니다. 매춘부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으로서 낙인 찍혔고 7 귀신까지 들려서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행복할 텐데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인데도 귀신 들려 있다 보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자를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심의 모델로 막달라 마리아를 꼽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께 더 우리가 나아감으로 새롭게 변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충성했습니다. 바뀌고 변화되려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도 동행하면서 배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13세기 이후에 산업혁명기에 한 10살이 지난 그런 아이들을 상업과 공업, 기술 등의 분야에 뛰어난 그런 장인의 집에 이제 다니면서 도제가 되어서 봉사하면서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이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명인의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제 교육은 스승의 기술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이 도제 교육의 특징은 단지 기술만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인품과 인성까지 배우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12명의 제자들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따라다니며 봉사하고 필요한 것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필요한 것을 물질로 섬겼습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향유 한 옥합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였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미와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존재와 모든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 순전한 모습, 헌신의 의미가 주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담겨 있으며 이것을 주님께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드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무익하고 비천한 죄인이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진 상태로 우리가 드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고집과 이기심과 불신앙이 다 깨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최정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최정점은 부활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순절의 핵심도 역시 부활에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핵심은 부활의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자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그린 영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예수님께 가장 순수하게 헌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제정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끔찍한 죄를 진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원죄와 모든 것들이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산교회 성도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들이 참으로 부활의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경금, 차양금, 김우찬 집사 11조 드렸습니다.
정권사님 생일감사 드렸습니다. 또 이성무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하게 해주옵소서. 차 새로 바꿨어요? 차 바꿨어? 네. 축하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넓은 품에 항상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걸어간 성산에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한 정성을 드려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한 조건을 찾고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또 권사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과정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때로는 인간의 그런 모든 한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돈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육신의 나이는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집사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제 새로 차량을 구입하고 감사한금을 드린 이성무 집사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차량을 운행할 때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1조와 또 주일헌금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신앙과 믿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되어지는 일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소산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의 그러한 대폭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혼란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도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안정적인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형편상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막 그 확신자들이 나오고 하니까 뭐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또 지나가게 하시고 폭풍 후에 잔잔함을 허락하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격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